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누군가 함께 있다는 거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 제목하고 똑같죠. 반대로 절대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27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로 인하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의심하고 또 서로 불안해하는 그런 관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브가의 제안에 의해서 아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었던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형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감옥에서도 최고의 형벌은 뭘까요? 독방입니다. 독방. 혼자 두는 것이 형벌이라고 하니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옥에도 잘 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혼자 있을 때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잠시입니다. 계속 혼자 두면은 정말 위험한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의외의 일을 하십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다음에 창조하셔요. 여자를 어느 때 창조하시냐면 아담을 보고 동물들의 이름들,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나요? 자기에게 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면서 내게 함께할 짝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인간의 그 짝을 만들게 됩니다. 한자가 참 신기한 게 그래서 한자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고 이 뒤에 한번 지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야곱은 지금 혼자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먼저 그를 축복하고 당부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주제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고대 세대에서는요,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고고학에서 발견된 신들의 신상들입니다. 뭐 소도 있고요, 소 위에 저런 엘신이라고 하는 신이 올라타 있기도 하고 또 천둥과 번개 신 같은 어떤 번개 창을 들고 있는 바알 신도 있고요, 가운데 있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 신, 아스다로 신, 이런 신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가족과는 안 어울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두 개 정도를 들게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결혼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며 첩이 300명이다. 총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특별히 그가 약해졌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국 여인하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술왕 달메의 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외국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솔로몬이 문제가 있는가? 잘 봤더니 솔로몬이 결혼을 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저기 멸망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산이라는 곳에 신전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11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우리는 성전만 지은 줄 알잖아요. 성전만 지은 게 아니에요. 산당도 지었어요. 다른 외국의 신들도 지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걸 일명 우리는 정략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술왕 달메의 딸과 결혼할 때 상황을 잘 보면 그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결혼합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것과 정복도 안 하고 서로 정략으로 결혼한 것과는 아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복을 하면 무조건 그 신은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 신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은 그 신과 내 신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결혼해 올 때 신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섬겨도 그 신들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주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죠? 여기 14장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봤더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암몬 사람을 위해서 이미 몰록의 산당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의 솔로몬과 그 여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지금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벌어졌는지를 대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역대하 28장에 오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그의 자녀를 불사르는 악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레위기 18장 21절에서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산 있는 데다가 신당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 건너 있는, 제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는데, 예루살렘 남쪽과 서쪽을 두르고 있는 골짜기에다가 또 몰렉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그의 자녀를 불사르는 일들까지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몰록신이라고 하는 몰렉, 밀곰, 밀감 이런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암몬의 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을 해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 이후에도 이 남유다의 가장 골칫거리의 문제는, 끝까지 멸망할 때의 문제는 산당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까? 결혼부터 문제가 됩니다. 결혼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문화, 종교, 경제, 정치적인 모든 부분들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 나라, 이세벨이 있었던 나라 이름을 베니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베니게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니까, 엣이라는 것은 바알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시돈 사람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은 제사장이었다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바알의 제사장의 딸, 그와 결혼을 해갖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바알에 섬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의 딸이 누구의 또 이 부인으로 가냐면 유다 왕 여로보암의 이 부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로 인하여 페니키아하고 유다 모든 곳이 다 바알 신앙으로 엮여지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일들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할 때 똑같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어떻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으로 그것을 용납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우리 또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들은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결혼하려면 다윗처럼은 해야 됩니다. 그를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온전히 주님의 교인이 되게 만든 다음에 함께 결혼하는 것, 또 그 집을 전도하는 일들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처럼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믿지 않은 사람 그냥 신앙을 존중해 주는 거야 하면서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솔로몬처럼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으로 물들었던 것처럼 우리 가진 신앙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암몬 자손의 이 일들이 얼마나 솔로몬 이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도 우리 보았어요. 심지어 자식을 불태우는 문화까지 되어왔고, 여기에 있는 이세벨 같은 사람들은 나봇의 포도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죽이고서 그것을 빼앗는 일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런 영향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결혼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삭이 다른 사람과 가나안에 있는 문명과 결혼하지 말고 같은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저 아람으로 가갖고 거기서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핑계 삼아서 그를 보내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처럼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갖고 아내를 이제 가나안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의 신앙을 믿는 사람 가운데 구하라 하면서 그가 홀로 외로운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그것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 2절에서 결혼 명령에 이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서 선언되는데요. 그게 3,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는 야곱, 그 사이에 껴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하면서 이삭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복, 그 복을 야곱에게도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속여서 줬잖아요. 속아서 줬고 또 속이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받게 됩니다. 제대로 받으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우리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중에 지금 이거는 뭡니까? 1번은 민족입니다. 민족, 사람, 국민, 많은 민족, 많은 국민들을 내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백성을 이야기했고요. 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땅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면서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2번은 결국 아브라함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면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지난주도 보았지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예배 가운데 주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언제 옵니까? 봤더니 1절, 2절에 이삭이 명령하고 7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을 때, 순종하고 있을 때 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들도 있고요,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들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옳을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 중에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예. 이게 두 번째라고 하는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해 하면서 공양미 300성을 바쳐야지 내 아버지 눈이 떠져 라고 하는 것은 공로신앙입니다. 공로주의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구원이 더 분명해지고 그 분명히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더 큰 축복, 하나님의 천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얻은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부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있어요. 축복을 주시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기다리느냐? 시작을 할 때부터,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죠? 요단강이 앞에 딱 섰을 때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그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네.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어갖고 딱 서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전쟁을 할 때 똑같았어요. 전쟁할 때 모압의 연합군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한 다음에 바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아니, 그들에게 막 싸우고 있을 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찬양단을 앞세우고 그냥 그 발을 앞세우고 찬양하며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나가는 순간 이 하나님의 그 영을 그들 가운데 있어 그들을 분열시키고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강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 이것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미친 거죠. 물론 이 방법론적인 것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 뒤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에 충실하게 행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의 순종함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가 갈 때는 굉장히 먼 길을 가게 되었죠.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베델의 언약을 얻게 되는데, 한편 그의 형 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6절과 8절은 원래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가 먼저 뭐를 봤냐면 부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봤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또 맞이하게 하였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에서가 지금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처럼 하지 말아라 하는 말로 들은 거예요. 에서는 자기 맘대로 하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도 한번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이거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렵고 나면은 나를 살펴봐요. 저도 저를 제일 많이 살펴봤던 순간이 언젠가 보면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방법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방법이 서로 부딪혀요. 집안과 집안이 부딪히면서 내 생각이 왜 다르지? 상대방과 다르지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돌아봤던 건 애들 키울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애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애들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예전에 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 사춘기 때 부모도 사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바꿔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또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을 교정해 나가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에서가 본즉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순간에 뭔가를 돌아보게 돼 있고 혹시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 자기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본 다음에 돌아가려면 반드시 바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서는 어떤 것을 봤냐면 보니까 아버지가 가나안의 딸들 별로 안 기뻐해.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정말 기쁘지게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9절에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갑니다. 그는 어떻게 됐어? 최소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서자이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갖고 그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대안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대안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여기 가나안의 아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왜 밧단 아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이걸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어야 되는데 대안을 자기 방법으로 혈통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스마엘 후손도 똑같지 않아? 하면서 그쪽으로 보았고 여기에 또 하나 놓친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에서가 혼자 가갖고 자기가 결혼한 건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에서 벌써 벗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얘기할 때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뭔가 대안을 마련할 때 또 잘못된 대안을 마련해갖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안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원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 잡으려고 힘쓰지 마세요. 내 문제입니다. 거의 다 내 문제입니다. 거의 다 부모 문제예요. 아이들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의 문제가 대부분에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 많은 부모,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아이들의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결과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그걸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모두 돌연변이라고 말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아니고 우리 부모에게는 절대 그런 게 없는데 왜 우리 자식에게는 이런 부분이 나왔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잘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있는 것도 있고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게 요구하는 건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이렇게 꼬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안을 아주 잘 원안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갖고 예루살렘 수도로 옮기려고 하다가 소들이 막 뛰면서 난리를 치니까 그 옆에 소를 몰던 웃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딱 안정을 위해서 잡았는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소가 이게 잘못되고 언약궤 깨지게 생겼어. 이걸 확 잡았는데 잡은 사람을 하나님께 진노해갖고 그를 하나님 궤 옆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이게 뭔 일이냐?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를 원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면서 그걸 오베데돔의 집이라고 하는 집에다 딱 두고 왔어요. 그랬더니 오베데돔 집이 갑자기 복을 받는 거예요.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오베데 그 집에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떤 복인지 모르지만 자손도 잘 되고 막 뭐 재물도 있고 막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일들이 막 3달 하는데 막 복이 막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요번에 안식년에 갔던 큰 수익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고가도로가 있는데 고가도로 밑에서 오베데돔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재단이 사용하지 않는 재단인데요. 기념비적인 재단이 여기 놓여져 있는 그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에서는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맬 수 없나니. 아니,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것들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니까 내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길을 싣고 오는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왜 수레에다가 싣고 왔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줄 때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다가 싣고서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이 기럇 여아리까지 또 올리면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이번 주 이제 대전 오누리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확 들어와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대안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예요? 주로 영상 예배를 드렸죠.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온라인 예배를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다윗이 수레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이방인이고 어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쓰더라도 묵인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안이 아니라 이제는 원한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이 되고 또 그럴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부족할 때 대안을 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각자 흩어져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예배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 120문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체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한을 따라가는 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있어지면 있어질수록 그에 맞는 삶, 어른이면 어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해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 어느 한 곳에서 이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배의 그 신앙이 숨겨져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그는 잠을 자게 되었는데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90km가 됩니다.
베델은 해발 한 900m에서 1000m가 되고 브엘세바는 해발 1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높은 산지로 올라와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을 꾸게 되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면서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어렸을 때 배우지 않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 말 나오니까 바로 조시네. 나 다 아는 말이야 하면서 다 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혹시 아시나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참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다라고 했더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가 아마 그 아래에서 뭔가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49절에 나단에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료소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이라. 51절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한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본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들이 어디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사닥다리가 아니라 원래 계단입니다. 계단. 이스라엘 말로 쓰면 계단인데 천사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 계단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림은 많이 그리죠. 사람이 죄인이고 심판받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크로스, 그야말로 다리를 놓아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다리를 놓고 하나님께로 갔던데 우리 다리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사닥다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닥다리를 예수님께서 놓아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야곱이 보았던 이 꿈의 모습, 이 환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다리를 놓을 것이다. 인자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하는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사닥다리라고요?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지만 야곱이 지금 불안하고 떨고 애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언제 자기를 뒤를 쫓아와서 죽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준 그 순간이 바로 힘들고 지쳐있을 그 순간이요, 그것이 그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이제 이삭이 주었던 언약을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정합니다. 이것은 베델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제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 이거 뭡니까? 땅에 대한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또 14절은 뭐예요?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국민을 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세 번째 보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주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내겠노라 라고 말씀하였고, 그 뒤에 15절 말씀은 참으로 그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약속을 주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기 절대 혼자가 아니다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Never alone.
영어가 너무 간단해요. never alone.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 바로 15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원래 이스라엘 말은 짧게 끝나요. 내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원래 원어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이 나와요. 보니까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그 끝인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가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약속했으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속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요 세 구절 네 구절만 딱 마음에 딱 있어도요, 뭐가 외롭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했었습니까? 이 함께함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야곱을 본받아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됐냐? 예배로 이어지게 했어요. 예배로 이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과연 하나님이 계시거늘 하면서도 이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원어, 이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집을 베델입니다.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말은 뒤에서 앞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하면서 여기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큐티 중에 얘기했군요.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이름 짓기의 명수였어요. 왜냐하면 우물을 만들 때마다 이름을 짓습니다. 뭐 에색, 신나, 르호봇, 마지막으로는 그 브엘세바 이런 이름들 지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더 선수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야곱은 은혜 받은 장소를 다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베델도 졌지만 나중에 오는 길에 라반과 언약했던 장소를 갈르엣이라고 해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짓고, 또 이 분이엘 해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장소, 또 군사들을 보았던 장소를 마하나임, 또 천막을 쳤던 장소를 숫곳, 그리고 하나님을 또 배웠던 그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는 곳을 지으면서 예배하고 은혜 받았던 장소를 이렇게 이름을 지음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장소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은혜 받은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기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거룩한 곳입니다. 어느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그 순간 이 자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은혜 받은 장소가 되면 우리의 가정의 그 집도 거룩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기도함으로 은혜 받았으면 그 직장,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곳곳에 가서 센터를 세워오는 사명을 받았어요. 다른 곳에 가서 뭐 기업 만들 생각하지 말고요, 그곳을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장소로서 만들어 주십시오. 내 삶의 현장이 모두 베델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분이엘이 되게 만들고, 마하나임이 되게 만들고, 엘엘루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 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데, 서원의 예배예요. 서원의 예배.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서원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서원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했더니, 서원은 하나님이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벌써 한 15년 조금 됐군요. 지금 주부가 된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 지금 청년들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때 있었던 청년들에게 옛날에 신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들 1,000만 원씩을 11조 할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청년들이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1억을 줄 테니까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1억에 11조 1,000만 원 맞죠? 네. 그랬더니 깨우뚱 하더래요. 왜? 뭐에 초점을 맞췄어요? 1,000만 원을 어떻게 드려? 아니, 9천만 원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잊어버리고 1,000만 원 내는 일들만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100억을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 이때 머리가 돌아가시네 다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서원 못 지킬까 봐 겁내지 마시고요, 서원 뒤에 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봐야지, 아니 그거 못 지키면 어떡할까? 아니 지키게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인데 어떻게 못 지키게 하는 것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참 어리석은 우리들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 기대하면서 서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네버 얼론,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로 이어지게 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이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의 하나님의 언약, 주님 순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배에 대한 모든 문제까지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잘못된 대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원한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결코 혼자가 아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따라가고, 또 주의 길을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